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일상을 제쳐두고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 힘들게 지고 다녔던 버거운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저희들의 멍에를 벗겨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모두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통해 저희들의 지친 심령이 위로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살아야 할 이유를 깨닫는, 그리고 그 깨달음을 삶 속에서 실천하려는 동기부여가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들의 신앙이 제자리에 머물거나 때론 뒤로 퇴보하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뒤처지는 모습에 자신을 원망하기도 하고 주변 환경을 탓하기도 합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며 자책하기도 합니다. 때론 아닌 것처럼 더 열심으로 앞장서 보지만 피곤함과 무기력함만 더 가중될 뿐입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마음들이 또 다른 분노의 모습으로, 미움의 모습으로 분출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일반적인 크리스찬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좋고 믿음이 훌륭하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에게도 겉으로 표현만 안 할 뿐이지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슬퍼하느냐. 낙심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사람들입니다. 행복이 가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앞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정도로 감격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든지 그들의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사라졌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일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내 가슴이 찢어집니다. 나는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들어가곤 했습니다. 기쁜 소리를 지르고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그 행복한 사람들과 어울리곤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향할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어떤 것도 기쁨과 행복과 감사의 찬송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지 않았나요? 처음 은혜를 듣고 그 기쁨과 감사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무엇도 그 기쁨과 감사를 막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기뻤고 또한 행복했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시편 기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저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코로나 때문이다, 삶의 여유가 없다, 몸이 연약하다, 관계가 좋지 않다라든 여러 가지 핑계들을 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얼마나 환경과 상황들에 낙심하고 슬퍼 있는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찾을 수도 더구나 예배할 수 없는 모습들이 자주 우리가 살면서 일어납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을 하며 신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지만 열심이라는 꼬리표도 붙어 있었지만 언제부터인지 기쁨과 행복이 사라진 채 성장과 성숙이 없고 여전히 제 자리를 맴돌며 사는 영적 침체 속에 사는 존재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물리적인 이유도 있겠고 건강이나 관계의 소원함도 있을 테고 영적인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이유가 어떻든 간에 영적 침체 가운데 있다면, 시험이 들었다면 시험과 침체 속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기쁨과 행복이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기쁨과 행복이 사라진 그리스도인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영적 침체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제자리에 머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퇴보와 더불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동안 영적 침체의 위기와 상황들이 끊임없이 저희들 주변을 맴돌면서 저희들을 괴롭힌다는 점입니다. 누구나 영적 침체의 기간 없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침체의 시간이 아니면 시험 들은 기간이 오래 지체될수록 건강한 성장도 올바른 성숙도 이룰 수 없다는 점, 그렇기에 저희들은 이러한 것들 없이 좀 건강하게 성장하고 올바르게 성숙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 영적 침체 속에 거하게 되면 기쁨과 감사와 찬양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불신앙의 골은 더욱더 깊어지고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도 깊은 신뢰가 분명히 금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아닌 세상의 냄새, 미워하고 증오하고 질투하는 그 냄새만 날 뿐입니다. 그리스도인, 은혜를 입은 성도, 그렇다면 당연히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인생 속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영적 침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침체를 벗어나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고선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침체라는 말은 직접 듣고 싶지 않지만 침체 가운데 살고 있음이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사라진 저희들의 모습에서 증명됩니다. 기쁨과 행복이 없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지 않고 성장과 성숙이 없는 늘 제자리인 사람들의 나눔에 세상이 귀를 기울일까요? 기쁨과 행복이 사라진 채 낙심하고 슬퍼하는 저희들을 보고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고픈 불신자들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러한 모습 때문에 시험에 들어 교회를 떠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라는 족쇄에 묶여 사는 저희들을 향한 비난과 비판의 소리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뻐하고 행복했던 저희들의 모습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의 능력이 온 세상에 전해질 것입니다. 저희들의 성공이나 건강이나 잘남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행복해하며 감사하는 예배자의 인생을 보여줘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성전 안에서만 행복한 게 아니라 삶의 모든 장소, 삶의 모든 터전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장소가 저희들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쁨과 행복이 상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영적 침체라는 과정을 피할 수 없는 저희들에게 아주 필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 이상하게 하나님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기쁨과 행복이 사라진 채 감사를 잊은 채 피폐한 모습을 가진 형식적인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은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세상은 저희들을 향해 죽은 하나님을 믿는 미신적인 종교적인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면 교회 안과 교회 밖의 모습이 다른 이중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또한 이것이 길어지다 보면 눈물로 밤낮을 지새우며 우울함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인생 가운데 만나는 불행과 고통의 시간이 길수록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커지기보다는 불신과 원망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조금씩 마음과 생각을 갉아먹는 불신앙은 언제부터인지 상황에 대처하려 하기보다는 상황 자체에 큰 의미를 두며 좌절과 낙심과 상심 가운데 허우적거리게 만듭니다. 영적 침체 속에 사는 사람들은 특정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절대 영적 침체를 만드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영적 침체 요소들에 의해 언제든 깨어질 수 있는 아주 연약한 질글과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의 표현처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슬퍼하냐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슬퍼하고 있는지요? 여러분의 안색이 불편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여러분의 마음이 심란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여러분의 언어와 행동이 삐딱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여러분의 기쁨과 감사와 행복은 어디로 갔는지요? 영적 침체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음에도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모든 상황에 불안해하고 아주 불편한 긴장 상태와 혼란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면 그들은 복음의 능력을 비웃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독교, 교회는 당연히 무시당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성한 구원을 선물로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사회적 신분이나 명예, 건강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음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영적 침체의 위기가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고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인생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저희들의 감사와 기쁨의 생활을 방해하는 것은 영적 침체라는 환경입니다. 영적 침체 요소에는 물질적인 것도 관계적인 것도 신앙의 연륜이나 가정환경 그리고 건강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된 그 무엇보다 더 우리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방해하는 사단의 존재입니다. 사단의 존재는 상상의 유물이 아닙니다. 사단은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세상 속에 사는 저희들을 끊임없이 영적 침체의 입구로 몰아갈 것입니다. 참되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영적 침체의 상태로 인도할 것입니다. 사람들끼리 시험 들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어서 좌절하게 만들고 성령의 능력을 오해하게 만들어서 세상에서 비웃음거리의 대상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침체의 기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참 많은 인간적이며 현실적인 고백들과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분명 저희들이 읽을 때는 영적 침체 요소들입니다. 그럼에도 영적 침체에 머물러 있지 않고 빠져나오는 그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공경과 불행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것, 바로 그것이 영적 침체라는 그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유일한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입니다. 메시지 성경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였느냐 어찌하여 슬퍼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나 이제
다시 찬송하게 되리라. 나를 웃음짓게 하는 분, 그분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공경과 불행이 나는 영적 침체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저희 자신을 바라보면 당연히 침체하는 깊은 웅덩이에서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영적 침체 가운데 있으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영적 침체가 주는 무서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 자신도 피폐하게 만들지만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만듭니다. 그렇기에 영적 침체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먼저 저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성도들과의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 삶의 환경에서 나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인지 돌아보고 제대로 판단하고 올바른 치유와 회복의 첫 발걸음을 하나님 안에서 띄어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서 왜 웃음이 사라졌는지 내 스스로가 찾으면 너무 좋겠지만 혼자서는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공동체를 주셨고 함께 서로를 세워가며 기쁨과 행복 그리고 감사하며 사는 유익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의 영적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건강한가요? 건강하지 않다면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외부적인 문제인가요? 아니면 내부적인 문제일까요? 저 자신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상대방 또는 공동체의 문제일까요?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영적 침체의 내용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라면 물질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고 건강이라면 건강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관계라면 관계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영적 침체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기쁨과 행복이 다시 회복되어야 주변 환경의 문제들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 분명 그들 중에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저희들 입장에서 내려진 판단과 결론입니다. 물론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적 침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침체는 거창한 객관적 상황 때문이라는 경우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요소가 가장 큽니다. 시험 드는 경우들 보면 거의가 개인적이고 주관적일 때가 빈번합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별것들이 아닌데 그땐 왜 그리 크게 보였고 미웠고 싫었고 눈에 띄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저러한 것들로 시험이 들어 영적 침체 속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만날 수 없고 그렇게 자주 만났던 하나님이 저희들의 시야에서 실종되어 버립니다. 오늘 말씀을 그때마다 묵상하며 기쁨과 행복 가운데 감사하는 또 그러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나를 웃음짓게 하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고 슬퍼하는 여러 환경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혹시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다면 그때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희망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잃어버렸던 기쁨과 행복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2022년도를 시작하며 올해는 감사하며 사는 한 해를 보내자고 했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을 방해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영적 침체를 경험하며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웃음을 잃어버린 채 기쁨을 상실한 채 사는 모습입니다. 우울하게 만드는 영적 침체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희들 영혼에 소리쳐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더 이상 슬픔 가운데 속상함 가운데 있지 마시고 구원과 능력의 하나님께 희망을 가져보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감사가
당연히 따라올 것입니다. 기쁨과 행복이, 즐거움이 같이 올 것입니다. 기쁨과 행복이 사라지면 감사는 당연히 남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감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기쁨과 행복이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기쁨과 행복은 물질적인 풍족함이나 건강에서 오는 것도 어느 부분은 있겠지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감사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잃었던 웃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희의 불편한 안색을 기쁨의 안색으로 바꿔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기쁜 감사의 노래, 또한 축제의 함성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행복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기쁨 가운데 사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기쁨과 행복 그리고 감사하며 살면서 영적 침체의 모든 위기 속에서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